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모두 나사렛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을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비하 발언처럼 나사렛은 무시당하던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호수의 티베리아스 마을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으며 해발 350m의 분지입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조차도 되지 않던 곳이었으며 마을 규모도 크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 줌내 수는 200명에서 4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말 작은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 인구가 예수님 당시 약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지 가늠이 됩니다. 이 나사렛에는 2개의 성당과 중요한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먼저 성당들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수태고지 성당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수태고지, 천주교에서는 성모영보, 동방정교회에서는 성모 희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하였다고 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가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마리아의 집 위에다가 성당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때인 3세기경에 세워졌으며 그 이후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한 후 현재 성당 건물이 1969년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 돔은 백합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으로 백합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성당 외부에는 각 나라에서 기증한 마리아를 그린 모자이크가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부조로 표현했습니다. 세례받으시는 모습,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먼저 2층은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정면의 벽화가 인상적인데 중앙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뒤편에는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교황과 성직자들 그리고 순례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당 천장을 보면 백합 모양의 천장 돔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 왜 이곳이 수태고지 성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둥과 벽돌 구조물은 비잔틴 시대 교회의 남아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면 동굴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이 마리아가 살았던 집의 부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재현되어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집은 1층에는 부엌과 가축들의 공간이 있고 2층에는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2층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동굴 위에다가 집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지로 1세기경 나사렛 주민들의 동굴집 터와 작업터들입니다. 천연 동굴을 내부 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았습니다. 수태고지 내의 마리아 집도 그러한 구조로 이 공간이 바로 부엌으로 사용되던 굴이었습니다. 수태고지 성당을 나오면 바로 옆에 성 요셉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위치는 요셉의 집으로 알려진 곳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성당은 1914년에 세워진 것으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성당에 비해서는 조금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곳 지하에는 유적들이 있는데 요셉의 목공서터, 고대 물 저장고와 곡식 저장고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고대 유대인의 정결례를 위한 탕, 히브리어로 미끄베가 있습니다. 내려가기 위한 계단이 있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몸을 씻었습니다. 모자이크는 비잔틴 시대 것으로 후에 이곳은 세례당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의 유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삶의 일부를 볼 수는 있지만은 조금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 마을이라는 이름의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유적과 철저한 고증을 통한 보고물 그리고 몇몇 연기자들의 재현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나사렛 마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동과 나귀,
그리고 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소는 직모인 반면 양들은 보시는 것처럼 털이 곱슬곱슬 뭉쳐있고 꼬리가 아래로 쳐져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방의 양은 대관령 양떼 목장의 양들과는 다른 종으로 갈색이나 검은색들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고 외양도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 혹은 검은색의 양이나 염소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무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위 언덕 측면에 동굴을 이용하거나 안을 파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에는 굴리는 돌로 무덤을 막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는 이유는 실내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안쪽 공간에 구멍들이 보입니다. 이곳이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안치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곳을 가족 무덤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죽으면 이처럼 한 공간에 안치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신을 이곳에 넣어두면 1년이 지나서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를 유골함에 담아서 무덤 한편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포도즙 트리보입니다. 이건 실제 예수님이 당시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이스라엘 실로의 유적과 안내판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확한 포도를 쌓아두면 주민들이 밟습니다. 왜 발로 밟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이나 기계를 사용하면 씨까지 으깨지기 때문에 과육만을 짜내기 위해서 맨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면 저 홈을 통해서 포도즙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발근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곳에 포도송이를 깔고 밟으면 저 작은 홈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 모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즙 짜는 틀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새한글 성경에서는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 당시 포도즙 틀을 보니 새한글 성경의 고증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 실제 계단식 밭입니다. 저 뒤편에 보이는 것이 올리브와 포도나무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방식으로 먼저는 나귀가 돌리는 맷돌에 올리브 열매를 올려놓고서는 으깨어 반죽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으깬 올리브를 이러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이곳에 쌓고서 돌의 무게와 지렛대를 사용해서 누르게 됩니다. 압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압착으로 올리브 찌꺼기는 바구니에 걸러지고 순수한 기름만 아래로 모이게 됩니다. 수분과 기름이 섞여 나오지만 기름이 위로 뜨게 되고 가장 먼저 뜬 순수한 올리브유를 걷어내서 성전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목공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헬라어로 테크톤입니다. 목수는 단순한 기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과 나무를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대패와 끌을 사용했으며 여기 현무암이 있는데 매끄러운 돌은 날을 가는 용도로 사용했고 거친 돌은 사포처럼 사용했습니다. 활처럼 생긴 이 도구는 불을 피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구멍을 뚫기 위한 드릴의 용도였습니다. 이곳은 직조장으로 양털에서 실을 뽑아내고 염색을 해서 옷감을 짜던 당시 가산어동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예수님 당시 회당을 복원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나사렛 회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된 내용으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곳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실제 삶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이 더욱 입체적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